오늘 말씀은 이제 시를 읊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구상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구상의 꽃자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말씀 노트에도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제가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참 반갑고, 우리 예수님이 반갑고 고맙고 기쁜 게 무엇일까? 우리의 시방, 지금 이 정말 가시방석처럼 여겨지는 이 자리를 주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꽃자리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아멘. 그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재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세상에는 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내가 사는 이곳이 있고 그가 살고 있는 그곳이 있기 마련인데, 사람들 항상 착각하기를 내가 사는 이곳은 늘 항상 메마른 일상이고 현실이다. 그리고 그가 사는 그곳은 뭔가 좀 좋아 보이고, 그래서 풍경처럼 여겨지고 뭔가 동화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풍경도 다가가 보면은 다 일상이죠. 파리의 낭만도 3일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일도 낭만 다 사라지고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람도 멀리서 볼 때는 좀 더 괜찮아 보이더라도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실망할 때가 참 많은 것처럼, 그곳이만 좋은 것도 아니고 이곳이라고만 나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귀한 자리가, 꽃자리가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인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사는 이곳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꽃자리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신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은혜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하여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 와 보니까 사람들이 저 우상을 만드느라고, 그렇게 또 그거 앞에서 시공하느라고 절하느니라고 시간과 재능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으면, 또한 인생이 무엇냐,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냐, 이 답없는 질문 가운데 맴도고 있는 이 철학적인 사유 가운데 새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느니라 하니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격분하였다, 화가 난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영적 무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할 진리의 말씀을 전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곳 앞에서 우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영적 세계, 그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귀하게 보고 있는 그 우상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전하고 있는데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너희가 우상처럼 신의 어떤 신으로 만든 어떤 신전, 거기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서나 통치하고 있는 위대한 분이다 라고 전하고 있고요. 25절에는 뭐냐면, 비록 우상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늘 항상 정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부족한 존재들이죠.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존재가 아니다, 완전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더 채우시도록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은 뭐냐면, 26절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 신화를 보통 보면은 보통 신들은 무언가의 통치 영역들이 있습니다. 뭔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나라 위에 민족 초월하여서 통치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구역을 정하고 계시는,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만들고 있는 그 우상,
너희가 비록 손으로 해서 했지만 더듬어 너희가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낸지 모르겠지만 그 우상은 아무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마우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다 한 절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27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또 묵상하여서 또 묵상해 보니 정말 우리 하나님이 반갑고 고맙고 정말 기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첫 번째, 우리 다시 한번 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마운 분이고 귀한 분인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상과 다른 점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상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사람과 거리를 두는 자리에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곳이 아니라고요, 그곳에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속에 산에 있고요, 저 높은 곳에 있고 저 바다에 있고 저 하늘에 있다 하고 저 어둠 가운데 있다가 하죠. 그래서 꼭 귀신은 언제 나타나나요? 사람이 잠드는 12시가 되면 짜잔 나타나고 활동한다라고 생각해서 제사도 그때 딱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 뭐예요? 사람이 있는 이곳에 있지 않고 그곳에 있는 게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 우상이 그곳에 있는 것은 그 우상 그곳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고 그 사람이 그 우상을 이곳이 아니라 그곳에 두고 싶은 마음인 거죠. 왜냐하면 우상은 뭐예요? 두려운 존재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투영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아쉬울 때가 되면 뭐예요? 그곳에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서 그 두려움을 없애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상은 그곳에 있죠. 그러면 이에 반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주 천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조성하시는 절대적인 다자입니다. 격이 다른 분이죠.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그 영원한 세계에 머물러 계실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 계셔야 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곳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곳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제사들을 요구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실까요? 네.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치 우상의 제사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25절에도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도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에게 정성을 다해라, 나에게 귀한 것을 바쳐라, 그래야지 너희들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하여서 경배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지 하나님 자체를 위함이 아니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바로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소와 양과 여러 많은 제사물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아끼는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어가면 그 제물을 다시 한번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여야 하니까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그리고 그를 쪼개서
그리고 그를 피를 뿌리고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그 재물에게 전가됨을 통하여서 계속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제사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결해지는 거죠. 영원히 정결해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우리가 귀한을 만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도 그런데 그렇게 그냥 오셨나요? 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깨끗하게 씻기도 하고, 또 나름 또 꽃단장도 하고 찍어도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모습이 이 모습이잖아요. 귀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곳을 레위기를 보면 뭐라고 칭칭을 하냐면 회막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이 카페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곳에서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외국에 종살이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만 같았죠.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보고 듣고 계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한 다음에 그들을 이제 회막을 통하여서 만나겠노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거나 아니면 저 산 위에 무섭게 계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모세도 하나님을 그렇게 산 위에, 시내 산 위에서 천둥과 번개 가운데서 만나 주셨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장소로 세우신 회막을 어디다 세우게 해주셨습니까? 저 산 위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그 거주지 한가운데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그리고 너희를 만나겠노라고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를 부르시고 수치를 덜어주기 위해서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덜어 감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간용하여서 세상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하신 것은 노아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우상이 가득하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먼저 찾아가셨고 다윗에게도 사무엘을 통하여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죄 가운데 빠져버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제자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내 백성아 들어오라, 내 백성아 들어오라고 먼저 한탄해서 부르셨던 분이, 찾아오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를 볼 터인데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 노트에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계약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을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이유는 구약의 제사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죄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애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용서주게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주님께서 이젠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구상의 지처럼 시방,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곳은 가시방석 같습니다. 늘 항상 우울한 일상인 것 같고 살아도 한여름의 누더기처럼 답답하기만 하고 갑갑하기만 하고 무언가 이런 것 같을지라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허물어버릴 수 없는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이 소망이 없는 일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자리 꽃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유념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7절 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어떻게 해요? 찾아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찾아오시지만 또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까이에서. 혹시 여러분들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소풍 가면은 제일 하이라이트 시간, 마지막 시간은 뭐죠? 기대하는 시간이 보물찾기죠. 그러면 이제 보물찾겠다고 이제 기대 반 해가지고 흩어지면서 찾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꼭 보물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보물을 못 찾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데서 보물이 꼭 어디다가 깊은 데서 숨겨놓을 거라고 땅을 파고 막 저 바위 위로 올라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어른이 되고 좀 깨닫고 오니까 보물을 숨기는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지난 우리 소풍 가서도 우리 임병호 집사님 뭐 이렇게 보물도 숨기는 거 우리가 보물 찾기도 했지만 보물을 숨길 때 어디다가 숨깁니까? 아이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다 숨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보물은요, 찾지 말라고 숨기는 게 아니라 찾으라고 숨겨놓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보물을 찾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이 그의 저서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책 서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차원과 그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다. 우리의 눈은 더 이상 논란은 활짝 열려 있지 않다.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까?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가? 갓 태어난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가? 장미 한 송이 혹은 영화나 책에 등장하는 인물, 아름다운 노래,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는 친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또한 맛있는 음식과 감미로운 대화 속에서 그분을 맛보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서 확장되고 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굉장한 사건을 주목하는 만큼 이른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만나고 스치는 사람과 풍경과 우리의 삶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찾지 말라고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찾을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제가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찾기 위해서 저 엄한 곳에서 저 어려운 곳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저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 같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정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데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비슷한 예를 우리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갈릴리 바다가 호수 한가운데 머물 쯤에 배가 막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일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그냥 배를 넘실대어서 막 배가 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의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물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습니다.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깨달은 배가 있어요. 배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은 믿음일까요? 그들이 그 전까지 분명히 본 게 있어요. 마가복음 4장 전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무서워하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일 뿐입니다. 지금 자신의 자리 가운데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한쪽에다 몰아넣고 그 문제 속에만 헤매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건지시는 놀라우신 분이시다 라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성경에만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면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감당해 보려고, 그래도 안 되면 사람을 찾아가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절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나는 그곳에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까이 있는데 왜 나를 깨우지 않느냐? 왜 나를 찾지 않느냐? 한탄하실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강조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곳에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묵상하시고 대화하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심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주님이 그것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을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붙드십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들, 상한 심령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실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반갑고 우리에게 얼마나 고맙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 분이실까요? 내가 시방 가시 방서처럼 지금 여기는 이곳은 방시바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자리겠지만 주님이 계신다면 그곳은 꽃자리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우리 눈을 감고 이 시간 좀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회개하라라고 30절에 말하는데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렸던 거, 예수님을 제쳐두고 풍랑 가운데서도 그저 풍랑만 바라보고 있고 나의 흠만 의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죄된 모습입니다. 회개는 그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눈을 감고 여러분들 가까운 데 계신 주님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아픔 가운데 계십니다. 두려워하는 현실 가운데 계십니다. 또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거하는 이곳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늘 항상 죄악 가운데 헤매일 수밖에 없는 저희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아픔과 이 죄악된 삶을 우리가 끊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 가까워 계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어서 거닐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10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까이 계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거하는 이곳이 때로는 무겁기만 하고 고나기만 하고 죄악 가운데 헤매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겠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애를 써도 아무리 내가 무엇을 감당하고자 하여도 허무한 것뿐이었고 여전히 제자리 맴돌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곳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깊은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을 누려서 주님께 영광으로 찬양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